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입니다. 6장.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단순히 성령의 역사,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죠. 구원의 이름, 즉 말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짖어서 그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얻어라. 이게 이제 핵심 메시지고, 그렇게 구원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공동체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좀 신기한 공동체인 거죠. 모든 조건이나 어떤 환경의 요소들을 다 떠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들어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잡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한 뜻이 되었고, 심지어 모든 자의 물건은 아니더라도 일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에 대해서 서로 통용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이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끼리 잘 살자가 끝난 게 아니고, 이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이 또 교회 밖에서의 생활도 엄청 놀라웠던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칭송합니다. 얼마나 높게 칭송하냐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했지만 선지자급, 그러니까 공회, 유대 정치인들이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만큼 높게 칭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건들면 백성들이 우리를 돌로 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겪을 정도로 백성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오늘날 권력기관은 교회를 함부로 건들지 않습니다. 칭송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죠. 교회 내 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지지율 떨어질까봐 함부로 건들지 않는 거죠. 이거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여기는 신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완벽했느냐? 그런 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으로 헌금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속임수, 다른 목적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탄압이 이제 알게 모르게 시작이 됩니다. 특별히 처음 시작은 정치적 탄압. 교회가 너무 뜨니까 이제 사내들인 공회, 정치 집단들이 자신들의 신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흠집이 나기 시작하니까 교회를 탄압함으로써 자기들의 권력 지키기로 시작이 되었고, 후에는 유대교와의 마찰까지 일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탄압도 시작이 되는데, 어쨌든 시작은 정치적 탄압이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떻습니까? 교회는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또 교회 밖으로 탄압이 있어도 뭐에 힘썼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다. 처음 똑같죠. 구원의 이름을 부르짖어라. 그가 누구냐? 예수고 그가 그리스도다.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교회라면 예수가 그리스도됨을 가르쳐야 하고, 또 그 가르침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한다. 여기에 힘썼다,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힘쓰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결과로서 그때에 전에 가르치고 전하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사람이 많아지니까 이제 뭐가 나타납니까? 이제 많은 문제가 더 노출되기 시작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부재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서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몇몇 사람들의 헌금을 통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니까 이 구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이제 음식을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나눠준 것 같습니까? 언뜻 보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나눠준 것 같아요. 이게 이 설명이 돼야지 이해가 쉬울 텐데, 히브리파 사람들이 어쨌든 음식을 나눠준 것 같으니까 누가 빠집니까? 헬라파의 어려운 사람들, 과부들이 제대로 공급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기분이 언짢죠.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오순절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있다는 거죠. 즉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 그리스어를 쓰는 유대 밖에서 태어난 유대인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유대어, 히브리어를 쓰는, 즉 유대 땅 안에서 태어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어려운 사람을 더 많이 챙기다 보니까 헬라 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좀 덜 신경 쓰게 된 거죠. 고의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손이 가다 보니까 음식이 오늘치는 끝나가네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주든가 안 주든가 이렇게 되니까 헬라파 쪽에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마치 차별을 당한다는 거죠. 원래 하는 사람은 모르는데 당하는 사람은 크게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사도들이 나섰다는 거예요. 여기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사도들이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그리고 뭐 일부 성도들이 같이 배우기와 전도하기 힘써야 되는데, 이 구제에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이 어디로 들어가니까 이제 인력 파견이, 야, 이 구제가 제대로 되지 않네. 구제에 좀 힘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 이 접대에, 좀 있으면 접대란 말이 구제에 빠지니까 이 구제에 신경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르치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2사도가 말합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놓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여기 매달려서 해보니까 이 가르치기가 제대로 안 되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속히 가르치는 것이 이게 아주 기초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하니까 구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접대가 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다 매달릴 수 없다. 이게 마땅치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즉 하나님 말씀의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이거를 못하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난주 주일 설교 기억하시죠? 뭐 하나님이냐 부모님이냐 이런 거 했잖아요. 맞죠? 이웃이냐 하나님이냐 예배냐 이웃이냐 뭐 했는데 여기 딱 그 문제에 부딪힌 거죠. 말씀이냐 접대냐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한 것처럼 완전히 보이죠.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할 수 없다. 맞죠? 그럼 말씀입니다. 정답은 말씀입니다. 예. 근데 둘 다죠, 답은. 둘 다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만약에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면 말씀하고 있겠죠. 그거 니들이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해.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거지 어떻게 하는 거냐? 그 맞죠. 근데 접대도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되는 거예요. 둘 다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답이 나타났죠. 예, 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기 때문에 일꾼을 세워야 된다. 중요하지 않으면 일꾼 안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해라. 가보니까 7명 정도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냥 아무나 세울 수 없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대요. 무슨 일 하는데? 네, 접대하는데. 아니 접대하는데 성령과 지혜까지 충만해야 됩니까? 맞죠? 그만큼 접대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망을 들어서는 안 될 만한 정말 지혜롭게 잘해서 원망이 없게끔 해야 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일인 교회 안의 일들이 뭐 반도체를 만들고 휴대폰 만드는 일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그런 일이 아닌데 어떤 사람이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안 하니까 교회가 원망이 많고 불만이 많고 나눠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구제와 접대를 맡기고 우리는 사도들은 가르치는 거,
즉 가르치는 거 안에는 기도하는 거, 말씀 사역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왜? 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접대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그 열매로서 접대도 중요하기 때문에 둘 다 하기 위해서 일꾼을 세운 것이죠. 그리고 사도들은 전도와 말씀, 기도와 말씀에 전무합니다. 둘 다 중요한 거 확실하죠,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 나눌 수 없는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사람이 이제 일을 분담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사역이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뽑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여기 보면 믿음이 지혜랑 바뀐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사람이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사람 7명을 세웁니다. 스데반, 빌립. 이 둘은 우리가 알죠. 전도하다 죽었고 사마리아 지역에 최초로 전도한 사람으로 기록됐고요. 그 뒤에 5명은 우리가 잘 모릅니다.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니골라. 그런데 한 가지 이름의 특징이 있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이름들이 없어요. 뭐 처음 듣기도 하지만 우리 보통 이름 드는 게 유다, 뭐 시몬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히브리식 이름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다 어느 나라 이름 같아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가 빠지니까 헬라인 사람들을 희한하게 헬라인 사람만 뽑았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분배를 잘했던 거지. 히브리파까지 포함해서.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사람입니다. 다 설명이 없는데 한 사람만 딱 있어요. 누구예요?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 좀 길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12제자 중에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쭉 가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가론 유다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 발견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 나타났네요.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예 이방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안디옥에서 태어난 유대인일 수도 있는데 안디옥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인데 유대교에 입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 사람 니골라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2번 언급되는데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 안에 니골라 당이란 니골라파, 니골라 당, 그러니까 어떤 이단의 어떤 모습 같은데 에베소 교회는 이걸 싫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침투하는 걸 막았다는 거고 반대로 버가모 교회는요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 추측을 하는 거죠. 왜냐면 니골라가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언급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지혜와 청령 충만했다가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럼 이 니골라당의 행위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추측입니다. 왜 추측을 하냐면 유대교에 입교했잖아요. 유대교가 그럼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까? 전통, 율법, 절기, 음식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사람이 보통 잘못 이해하면 여기 무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저 같은 사람을 약간 무율법주의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 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거 안 지켜도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무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결과물은 율법적일 수 있다는 거지 율법을 지키자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 행위 자체가 결국에는 율법과 일치하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은 그것도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니골라당의 교훈이 나타난 건데 이게 오늘날 어디랑 비슷하냐면 구원파가 딱 요 모양이에요. 예수 믿으면 죄 지어도 괜찮아. 이게 무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같다고 추측을 하는 겁니다. 꼭 이 니골라는 아닐 수 있지만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기록된 니골라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어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구원의 확신이 있네. 믿음과 성령 충만하면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구원 확신이 있겠죠, 확실히. 그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면,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의 확신은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구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내가 확신 있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잘못된 일로 갔을 수 있다. 추측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무튼 특이한 사람 하나 있길래 찾아본 거고요. 그렇게 이제 7명을 세우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합니다. 안수는 왜 합니까? 권사님 될 때 안수 받으셨어요? 그냥 단체로 나가서 그냥 안수하잖아요. 막 이렇게 장로님들 목사님 나와가지고 머리 얹으라 하잖아요. 저도 미포교에서 덕분에 한번 해봤죠. 안수 직분야 세울 때. 근데 안수하면 사람들이 이제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안수의 목적은요, 이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따로 구별되었습니다를 이렇게 표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기름 부었다는 그 의미로서. 구약에 기름 부었다라는 의미가 선지자로 구별하든지, 제사장으로 구별하든지, 왕으로 구별했다면 이때는 이제 기름 붓지 않지만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교회 일꾼으로 구별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보다는 교회 일을 좀 더 신경 쓰십시오라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딱 안수가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일곱 집사라고 불러요. 집사. 근데 성경에는 집사란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집사란 용어는 후에 나중에 디모데 전서나 디도서에 있는 집사를 세울 때는 그 기준은 있지만 실제 여기서는 집사란 기준은 없습니다. 집사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일꾼이란 말을 써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 집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구제의 일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집사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너무 우리 대한민국 교회 집사가 많아서 약간 이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느낌도 드는 느낌도 있지만 어쨌든 집사란 용어는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이 사람이 구제를 맡았는데 믿음, 성령,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충만해야지만이 교회가 원망 없이 이런 사역을, 특별히 이 물질을 분배하는 거는요, 진짜 민감하거든요. 똑같은 빵을 주는데 내가 보기에 저 빵이 더 커 보여,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고난도의 직분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오래 알았다, 누가 알았다, 이것도 물론 중요한 관계일 수 있지만 결국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일을 안 하는 게 낫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아닌데 억지로 맡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니골라당 보면은요, 이런 사람 맡겨도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렇게 교회가 이제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구제하기, 이 세 개가 균형을 이뤄가고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이 이루어질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심지어 제사장의 무리들도 그 복음을 듣고 나오게 됩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는 거죠. 제사장이 성전 섬겼더니 이게 아니구나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자의 수가 많아집니다. 사람 수가 많아지면 뭐가 많아져요?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는데, 여기서 딱 이제 더 이상의 큰 기록은 없지만,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일꾼이 더 많이 세워졌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아까 일곱 집사 중에 첫 번째 이름으로 언급된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충실했지만 교회 밖에서도 뭐 했다고요? 증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 스데반이 회당에서 논쟁하는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전도를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사람이 나타났는데 그 사람들을 통칭해서 자유민들,
그리고 그 자유민들이 누구냐 했더니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이건 다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이집트, 길리기아, 터키에 있는 거죠. 아시아, 터키. 그러니까 이 이집트와 아시아에 있는 오늘날 터키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회당으로 모여 있는 거예요. 자유민들은 누구냐면 당시 로마 제국은 노예, 시민, 노예, 자유인, 시민, 귀족, 황제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시민이 약간 귀족적 성격이 있지만 귀족은 또 있으니까. 그래서 노예가 있고 자유자가 있고 시민이 있어요. 그러면 자유자가 누구냐? 노예에서 해방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되니까 예루살렘에 온 것을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회당으로 모였다는 건 유대교 신자입니다. 스데반이 이제 유대교 신자 안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된 것이죠. 누구랑 비슷합니까? 우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이 회당 가서 얘기하고 전도하고 막 했고, 나중에 사도들도 전도 여행 다니니까 사도 바울도 회당에 찾아가서 전도하는데 이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당연히 논쟁이 있겠죠. 예수님도 한마디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율법을 폐하려 하는 거다 하면서 막 흥분했잖아요. 마태복음에 보면 유대교의 전통과 그들의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만 듣다 보면 이 무율법주의 느낌이 나거든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다 보면 당연히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고 전통 이거 지킨다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 거절하고 뭐 이러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거든요. 이건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은 성전도 막 무너뜨리다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자기가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장소인데 무너진다고 재수없는 말을 하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당연히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도 교회당 이렇게 했지만 누가 교회 당 욕해도 우리 기분 나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딱 그런 거죠. 근데 스데반이 이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니까 말 잘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 같고 예수님 같은 스데반을 무슨 수로 당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래 진리란 게 누가 들어도 당연한 말이거든요. 당연한 말이 원래 기분 나쁜 거예요. 막 이게 우리가 당연하다서 해. 근데 그걸 기분 나빠해. 그게 잔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틀린 말 나는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싫어해. 맞죠?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닌 걸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진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이나 성전에 관한 문제가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지키고 신성하게 여겼던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제 뭐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이길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이 양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켜온 전통을 부정하고 우리가 신성스 여기는 성전은 아니라 진짜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것 같고 율법은 필요 없다고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안 좋은 거고 자기들은 이게 참 구별이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스데반은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데 전통을 지적당하고 성전을 거룩하게 여기고 성전 그 건물 자체를 신성하게 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는 예수님처럼 얘기했을 가능성이 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율법을 폐하고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거다 했잖아요. 반응이. 왜? 자기들은 지키는 자기들 전통이 성경이거든요. 자기들이 선성사하는 그게 신앙, 하나님을 위한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독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거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성경적인 건데 무슨 소리냐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성경 기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독했다고, 신성 모독했다고 이렇게 매수해서 하는 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것을 우리가 들었다. 네? 모독 안 했을 거예요. 분명히 안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네. 원래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왜 그랬어? 그러면 제가 안 그랬는데 저 어젯밤에 여기서 술술 부는 거랑 똑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잡혀갑니까?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시켜 잡아가서 공회에 또 이릅니다. 공회가 이제 진짜 싫은 거예요, 교회가요. 공회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웁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들 그대로 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이고요. 율법, 사실은 유대 전통일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 그런데 거슬러 말합니다. 이렇게 한 거죠. 아마 사도란다. 스데반도 요 얘기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예, 이 성전은 무너지고요. 성령이 임하는 우리가 진짜 성전입니다. 뭐 이런 말도 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 싫은 거죠. 싫은 거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율법도 아니고 전통, 성전 이것에 대해서 이제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여기니까 이렇게 잡아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예. 그리고 그의 말이 증인을 한 번 더 합니다.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준 규례를 고치겠다. 이 말을 바꾼 거죠. 이 고치겠다를 말은 바꾼 거죠. 예. 우리가 들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회당과 교회가 대립하게 되고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립하게 됩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정치적 탄압인데 이제는 뭘로 시작 변질됐습니까? 이제 또 종교적 탄압까지도 확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결론이 놀랍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아멘. 자, 이제 지가 뭐라 하는지 보자고 딱 봤더니 누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온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잖아요. 영광이 팍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이 보면 놀랄까 봐. 그런데 이렇게 표현했다는 건 뭡니까? 모세와 같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그 사람에게 이런 영광이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쳐다보니까 틀린 말 할 사람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죠. 예. 진리만 말하는 거네 맞게 되는 거죠. 사람이 우리가 진리, 지혜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주의 영광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이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제가 보기에는요, 스데반 집사라도 하든 상관없이 이 사람은요 거의 사도급이에요. 사도급. 사도 예수님이 있고 사도가 예수님을 넘어섰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림자를 덮여도 치료되지 않았는데 사도들은 그림자만 덮여도 아픈 사람 치료됐다고 하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스데반은 더 놀랍습니다. 예. 사도들 얼굴에 천사 영광 보였습니까? 안 보였거든요. 이게 대단한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서 일꾼이 세워졌다 하면 그냥 허드렛이라는 그냥 아무나 세워가 아니라 이런 놀라운 사람.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엄청난 공동체인 거예요. 영광이 있죠. 기적이 있죠. 사람들은 칭송하죠. 엄청난 공동체를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